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세상적인 말로 좀 깨름직한 말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5절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느 사람들에게는, 어느 분들에게는 축복의 메시지일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동행하여 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감사하고 축복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한다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때는 좀 떨어져 주시면, 좀 떠나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계실까, 동행하실까 하는 그런 고백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하지만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나와 늘 동행하고 역사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5절의 말씀처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감사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지금 어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니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만 감사의 고백을 드린다는 그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더 이상 무슨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겠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 부족한 인생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붙잡고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나와 함께 가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 축복의 말씀. 우리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끝나면 저 이은석 목사 말씀도 준비하지 않고 왔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흥분이 되는지,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부족한 종이 이 나이 먹도록 목회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야훼,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며, 신명기 31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은 그리스도의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의 삶은 어떤 것인가? 1절에 보면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진가는 그것이
일회성인가 아니면 지속성인가 또 일시적인가 영원한 것이냐라고 판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이며 영원하기 때문에 높고 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내 삶이 무너지고 절망과 아무 소망 없는 그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들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까? 눈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그 눈물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사람들의 언어를 통하여 우리는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위로요,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내가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역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펄펄 끓다가 며칠 만에 식어져 버린 사랑보다는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서로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사랑일 것입니다. 변덕스러운 사랑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본문은 형제가 누구이며 그들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합니다.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나그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미풍양속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그네를 대접할 때마다 애굽에서 학대받고 살던 그때를 생각하곤 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호주의 이민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이민 초기에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왔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사르밧 동네에 살고 있던 한 과부는 마지막 남은 가루 한 움큼을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어 자기 집에 찾아온 엘리야를 대접했습니다. 때는 흉년이었고 가루 한 움큼은 그녀와 아들이 마지막 식량이었습니다. 그녀가 그 사건 때문에 받은 축복은 흉년이 끝나기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축복을 그 여인은 받았습니다. 손님 대접은 너그러운 마음을 지닐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이 크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3절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갇힌 자와 학대받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형제로 보고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헤롯 왕의 박해로 투옥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교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고통을 분담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잡지사 독자들을 대상으로 인간관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설문조사 가운데 친구란 누구인가라는 항목이 있었습니다. 친구란 꼭 필요할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내 곁으로 오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최우수 응답으로 뽑혔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외로움과 가난과 질병과 실패와 가난과 이별과 억울함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냥 사담입니다. 카톡으로 많은 분들에게 카톡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 글을 써서 보냅니다. 근데 한 집사님이 보면서 좀 마음이 불편하셨나 보더라고요. 목사님 저한테 글을 보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화를 통화하게 됐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 글이 기쁨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집사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준 기도 제목을 지금 저는 제가 기도 시간마다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설교를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꼭 암 환자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분들, 양로원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기도 제목이 바뀌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가장 지금 간절함 가운데 있기에 제가 집사님이 준 기도 제목을 갖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자로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전화통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러면 문자라도 한마디 주시면 제가 그 힘이 될 텐데 그 문자 하나 주시지 하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확인하는 것을 원합니다. 그렇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는 그분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이렇게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잠시 고개만 돌리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손길을 간구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 사랑과 함께 기도하는 그 하모니보다는, 그 음성보다는 어쩌면 세상적인 언어들이 흘러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고백보다는 세상적인 언어들과 세상적인 문화와 세상의 그 생활에 대한 것이 우리 입에서 더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친구란 꼭 필요할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 모든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 내 곁으로 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은 그들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입장이 된 것처럼 그들의 고통을 마음에 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에는 두 가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결혼은 일남일녀의 결혼이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동성 결혼은 거시기 하겠죠. 동성 결혼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교도와의 결혼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3절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연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야훼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야훼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혼해서 잘 살아도 신앙이 죽어버린다면 그것은 못 사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은 부부가 함께 예수 믿고 사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또 제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큰딸과 작은 아들이 있습니다. 큰딸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에 신랑을 데리고 왔어요. 아빠, 이 친구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냥 멀끔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반대한다. 좀 과하게 얘기하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을 못 시킨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딸은 상처를 받았죠. 자기가 좋아하는 형제인데 결혼을 반대하니까요. 아빠, 이 친구가 한국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딸이 이 영상을 안 보기를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검은 사람이든 하얀 사람이든 아빠는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아빠가 그래도 곧 죽어도 그래도 목사인데 어떻게 예수 안 믿는 형제를 사위로 맡겠냐. 정말 좋아하면 나가서 살으라고. 아빠는 너 안 보고 안 볼 거라고. 그렇게 단호한 적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딸이 그 지금 신랑 되는 그 사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알겠다고 하고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일부터 계속 교회를 오는 거예요. 중국 청년이거든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냥 외국 교회 나가든지 그렇게 하라고. 근데 저희 교회를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저녁 예배뿐 아니라 훈련도 그렇고 계속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침례도 받고 그 다음에 뭐 훈련도 받고 다 뭐 구원 초대 그 다음에 하나님도 만나고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죠. 결혼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러면 결혼을 하는데 한 조건이 있다고요. 너희들이 그 예수 전도단의 DTS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고요. 6개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딸의 생각에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거는 결혼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결혼하자마자 6개월을 그 YM DTS 훈련을 받냐. 그러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를 사표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위되는 에릭이 회사에 사표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왜 사표를 내냐 벼랑간. 내가 결혼을 하는데 그 못된 장인이, 이건 제 말이고요, 그 YM 훈련을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내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표를 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6개월 동안을 휴가를 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과 동시에 배낭을 메고 YM 훈련을 받으러 케언즈로 올라가서 6개월 훈련 받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오자마자 바누아투 선교 갔다가 지금은 우리 교회 영어 예배에서 열심히 리더로 섬기고 있어요. 못된 사람일지 못된 목사일지 모르겠습니다. 장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마음 한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닌 그 사람과 결혼한다는 것,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바로 필수일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돈의 지배를 받고 속박을 받는 것은 정상적인 질서가 아닌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초기에는 사람이 돈을 법니다. 그러나 중반에 접어들면 돈이 돈을 법니다.
그러나 중반이 넘어서면 돈이 사람을 봅니다. 그러다가 중후반이 지나게 되면 돈이 사람을 잡아먹고 마는 것입니다.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죄를 짓거나 망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의 70% 정도는 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 죄 짓고 더 벌기 위해 죄 짓고 쉽게 갖기 위해 죄 짓고 훔치다가 죄 짓고 관리를 잘못해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50대 초반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받은 진단은 신경쇠약의 간경화의 위무력증이었습니다. 그는 회사를 키우기 위해 낮도 밤도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돈을 버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교회도 예수도 버렸습니다. 그러기를 20년 동안 계속했습니다. 20년이 지난 뒤 먹고 쓸만한 돈을 그는 모았습니다.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간경화와 위무력증, 신경쇠약, 그리고 절망과 좌절과 패배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뉘우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가 한 달 만에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화가 아닙니다. 바울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요. 그 뜻은 돈은 생활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은 물질이지 인격이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치 있게 쓰시길 바랍니다. 본문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뜻은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바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버리거나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자고요. 나를 바라보고 나와 동행하자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편 37편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브리서 13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섭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죄인도 회개하면 버리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나 바르게 살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나 제멋대로 사는 사람은 멀리 하십니다. 그를 돕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떻게 믿느냐로 결정되고 축복은 어떻게 사느냐라고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행복의 방향은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과 관심을 주님께로,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여 주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심을 신뢰하며 나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하다는 그 고백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